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나요? 오늘은 우리 그 농막교회 전도사님께서 하모니카로 연주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문을 열어 주셨어요. 네, 아유, 오늘 숨이 좀 많이 딸리시는 것 같네요. 원래 기타 치시고 찬양 인도하시는데, 하모니카는 전문이 아니라서, 그래도 참 하나님께, 기쁨이고 은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임재 연습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온전한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의 결단, 편을 전해드렸어요. 네, 사랑을 결단하는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결단하는 거 그것을 전해드렸었어요. 자, 여러분, 영적 결단을 좀 하시면서 한 주간을 어떻게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결단을 해보셨나요? 매 시간마다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해보셨는지 참 궁금하군요. 자, 오늘은 두 번째예요. 큰 제목 임재의 그 온전한 사랑 빼고 두 번째 채움으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자, 채움으로 계속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임재 연습은 엄청난 것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 임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속성, 경건은 고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 안에 채우는 거, 채우는 일, 그것이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영적 군사를 결단을 했으면 참, 이 시간부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을 주님, 성령님을 우리 안에 채우는 일, 그것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과의 성령님을 채우는 일. 자, 우리 속성이 무엇이라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신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몰아내고 주님의 그 아름답고도 거룩한 경건으로 채우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 좀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차근차근 주님을 어떻게 채우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은 주님의 성령으로 채우는 일. 자, 주님으로 채우는 일은 주님과 이렇게 독대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시기를 주님께서 습관을 좇아서 새벽마다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밤마다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러셨어요. 새벽마다 밤마다 뭐 하러 가셨을까요?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단둘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셨죠.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제자들을 12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신데 꼭 그렇게 기도를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셨을까? 예.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다 이렇게 함께하는 그 기도, 서로가의 그 공유를 해야 하는 마음이 하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주님과 한 마음이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우는 일을 하듯이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 독대의 시간, 그것을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또 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네.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 정말 어렵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일하러 다니시고, 또 어떤 분은 또 무슨 낮에
새벽에 또 어떤 밤에 늦게 또 일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이렇게 하루에 어떤 시간, 예를 들면 퇴근하고 와서라든지 또 낮에 한가한 시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일하다도 점심시간 한 시간을 또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정해놓고 내가 정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해놓고 주님과 아무도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아닌 아무도 아닌 주님만 딱 주님의 면전 앞에 딱 쓰는 거 그것을 주님의 독대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그래서 그 정시 기도를 이렇게 정해놓고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주님을 채우는 일 중에 하나.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께서 정시기도를 제9시기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시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시기도를 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발견하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이렇게 보면서 뭐 하나 줄까 나한테 구걸하는 게 습성이 돼 있지요 우리가. 그래서 구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요. 내게 가진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는데 막 뛰어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찬미하는 그런 것이 나와요. 이렇게 정시기도를 여러분은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정시기도를 정해놓고 쭉 했었어요. 정시기도를 하면은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조금 끊어진 적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시간은 이렇게 정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는 거, 그 독대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주님을 채우는 일의 하나 중. 그래서 바울께서도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막 빛이 들어오고 강체가 들어와서 막 눈이 앞이 안 보여서 비닐을 씌우고 할 정도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살아 계심을 딱 알고 바로 무엇을 하셨냐면은 혈육하고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속에 이방에 전하시기 위해서 내 속에 그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하고 의논하지 않았다. 혈육하고 의논하지 않고 먼저 나보다 사도된 사도들을 만나러 에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렇게 했어요. 아라비아는 사막이에요. 사막. 그때 당시 아라비아는 사막인데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어떻게 다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저는 영화나 뭐 유튜브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전혀 영화 쪽으로는 잘 이렇게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딸이 이제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컸지요.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바울 영화를 보고 왔다고 참 은혜로웠다. 그래서 엄마 나하고 좀 바울 영화 좀 보러 가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갔는데 그 바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바울 영화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이 로마 시대 아주 초대교회 시대 굉장히 이 그리스도인들 아주 핍박이 대단했잖아요. 그 박해가 너무 심했었는데 바울도 거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누가 사도행전하고 이 바울의 서신서를 기록한 누가께서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왔다 갔다 면회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누가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때 바울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지하 막 깊은 지하에다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거기에 전깃불이 없었어요. 전깃불이 없고 이 정말 그 거치대를 이렇게 높이 이렇게 해놓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화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불을 탁 질러서 화형을 시켜서 불이 확 붙으면은 그 불 붙은 불로서 화형시킨 그 불로서 그 감옥을 이렇게 환하게 밝히는 그런 정말 비참한 상황들, 이런 것들 다 이 영화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때 너무너무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정말 신앙을 가지다가 잡히면은 사자밥이 되고 또 이렇게 화형당하고 이런 말할 수가 없었죠. 정말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씨를 뿌려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누가가 바울을 이렇게 만나러 들어가다가 잡힌 거예요. 잡혀서.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이 들어있는 그 방으로 유치가 되지 않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막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최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심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이렇게 막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면 자기네들은 이 원형 경기장으로 이렇게 쫓겨나가서 사자의 밥이 될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 그래서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들을 아주 경직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6살짜리, 5살짜리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뭐 아주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사자밥에 먹히기 전에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영혼을 착 빼가기 때문에 하나 고통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가서 사자가 여러분을 뜯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탁 빼가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 감각이 없어서 고통당하지 않는다. 무섭지 않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고통스럽지도 감각도 없다. 그냥 고깃덩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혼을 주님이 빼신 그 영혼과 함께 주님하고 정말 너무나 좋은 낙원에서 천국에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고민하면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얼굴들이 화색이 싹 돌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는 아침이 되었어요. 철문이 착 이제 열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교도관이 와서 누가 컴 그러는 거예요. 누가만 불러내는 거예요. 누가는 거기 그 사자굴에 보낼 그런 저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자밥으로 먹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누가만 불러내서 누가는 나오고 그 사람들이 철문이 쫙 열리니까 아까는 그렇게 밤새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아낙네들 너무 그 아름다운 모습들 착 일어나서 그냥 씩씩하게 아까는 그렇게 고통당했던 그런 걸 씩씩하게 이렇게 이 원형 경기장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환희에 찬 거. 막 오히려 아이들이 뭐 좋아서 막 뛰어가듯이 이렇게 손을 잡고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누가가 바울한테 가요.
바울한테 다시 바울이 잡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어젯밤에 제가 거기서 이렇게 밤을 지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원형 경기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너무 무서워했었는데 바울께서 이렇게 전해준 그 복음을 저도 가서 전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들한테 미안하다. 나도 그들과 같이 원형 경기장으로 나가서 사자한테 사자의 밥이 되어야 맞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나만 살아나온 것이 너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이제 누가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유명한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정말 바울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 말씀이 그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렇군요. 내가 거기서 나만 빠져나오게 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군요 하고 그 죄책감이나 그 어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환하게 다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된 영화였어요. 그건 너무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대로 바울이 그 얘기를 거기 영화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가지 않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과 3년 동안을 독대한 거, 주님과 단둘이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지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영성을 배우면서 주님으로 채우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가 끝날 때는 가끔 하는 거 주기도문, 그 주의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배우고 주님 앞에 직접 이렇게 모든 것을 배우고 채웠다, 주님으로. 그래서 완전한 주님으로 채워져서 이제 3년 있다가 나와서 다시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예수님을 지금부터 믿어야지 그렇게 하고 교회를 나오면은 맨 먼저 옛 행실을 몰아내는 거, 이 망령되고 허탄한 이것들, 옛 행실을 나의 강한 자들, 예전에 섬겼던 그런 막 지저분한 그런 신들, 잡신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으로 채우는 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먼저 그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데 그것부터 가르치지 않고 무엇을 하냐면 주님부터 채우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물질 헌신, 봉사 헌신 이런 것부터 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도 안 한 사람을 직분부터 내리는 거예요. 1년, 2년 조금, 옛날엔 그래도 저희 시대에는, 저희들 뭐 한 30년 전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새벽 기도, 주일 오전 오후, 뭐, 수요일 밤, 금요일 심야비, 이런 걸 다 참여해야 되지만, 한 3년 정도 그걸 정확하게 잘 하는 사람한테만 서리 집사, 보조직 그 집사를 내리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년 조금 지나고 2년 가까이 되면은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와도 그 교회 등록만 돼 있으면은 집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서리 집사 직분을 내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서 예수님도 안에 없는데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을 이렇게 이 직분부터 내리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다든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마찰되면 바로 실족을 해버리죠. 그 교회를 안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뭐 다른 교회도 가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하면 되는데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나안 성도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그런 문제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 뭐 물론 뭐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다른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것은 그렇게 구원도 못 받은 사람, 예수님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직분을 내려버리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채워 넣어야 하는 그 일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을 딱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생략하고 이게 연수만 채워서 직분만 몇 년 있으면 뭐 이렇게 차곡차곡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죠,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저희들이 있던 교회에 집사님이, 집사 직분을 우리가 가서 보니까 받더라고요. 그래서 집사 직분을 받아서, 딱 이렇게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2주에 한 번씩 정도로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계속해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루 이 주일날에는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일부러 나누려고 이 친교 시간에 일부 예배 끝나고 대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대화를 했어요. 하면서 그분께 집사님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살살 흔들면서 아니요 그러면서 웃어요.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실존하고 계심을 믿나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런 웃으면서 아주 당연히 아니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직분을 막 내려서 지금 뭐 중직자들도 교회 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제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임재 연습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오랜 신앙의 경력이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하고 구분되지 않고 항상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려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 거예요. 물론 뭐 이 프로를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다 좀 그래도 깊은 것을 좀 이렇게 임재를 체험하고자 해서 오셨지만 교회 안에는 너무나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서리 집사, 보조직들도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충성, 단정, 참소 이거 뭐 전혀 관계없이 그냥 교회에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뭐 한 2년 되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자신의 믿음을 확인을 해봐야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기도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루는 어떤 정말 오래된 그 굉장히 덕스러진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펑펑 울면서 저 세례 좀 내려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대요. 제가 교회를 어떤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초신자였는데 나가게 됐는데, 왜 어디든지 가면은 부지런히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일처럼. 물론 뭐 교회 아닌 딴 데서도 그런 분이셨나 봐요, 성향이. 그래서 부지런히 이렇게 일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뭐 다른 교회에서 잘했나 보다 싶어서인지 집사라고 해 그냥. 그러면서 집사 직분을 서리 집사도 내리지 않은 가운데 집사라고 불러 그래. 그래서 집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참 이렇게 또 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다른 교회로 또 이사를 가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먼저 교회에서는 직분이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는 집사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러셨군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뭐 집사 직분도 내리지 않고 세례 같은 건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집사 벌써 받은 지가 꽤 됐군요 하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권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이 기도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직분에 관한 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막 엉엉 울면서 이렇게 저는 사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우리는요 이 교회에서 요즘에는 물론 그런 뭐 절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떤 충성스럽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질서죠, 질서.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질서인데 그런 것을 딱 이렇게 생략하고 무조건 직분부터 내리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지금 너무나 안타깝죠.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런 악한 성향들, 망령되 허탄한 것들 이런 것들 몰아내는 주님으로 채우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또 처음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으로 채움으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는 너무나 악한 것이 많아요. 여태껏 오랜 신앙생활 했어도 이 임재하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대로 옛사람의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어거스틴, 아주 얼른 기억이 안 났어요. 어거스틴 그분이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죄가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은 죄가 아닌 것이 없고 그 죄가 아닌 것, 죄들이 우리 밖으로 다 나타나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에는 영적 군사로 이렇게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채우는 일을 해야 되죠. 채우는 일. 그런데 주님으로 채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으로 채울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는, 쉬지 말고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계속 기도만 하면은, 가정도 있고, 또 회사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주의 일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언제 어떻게 쉬지 말고 잠도 잘 때도 있고,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을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단둘이만의 독대의 시간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 이후의 시간에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주님과 대화 시도를 하는 거예요. 대화.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하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또 뭐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또 뭐 이렇게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할 때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 이 어떤 시간에도 눈을 뜨고 있잖아요. 눈을 감을 수 없는 시간들. 그 눈을 감을 수 없는 시간은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리고 이것이, 처음엔 잘 안 되죠.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 아까 그렇게 어떻게 했는데, 주님께서 그때 생각을 주시긴 이런 생각을, 그러면서 주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화 시도를 하고 하다못해 길가에 가로수를 지나간데도 이렇게 주님 저 나무에서 정말 꽃가루가 떨어지네요. 그냥 무의미하게 하지 말고 계속 주님과 대화 시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까지도
어디서든지 주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대화하시도 정말 어렵죠.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도 나의 영혼은 주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집사님 지금 이런 얘기 하시죠. 저번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주님하고 대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그게 잘 되나요? 안 돼요. 처음에 조금 하다 보면 사람하고 말 몇 마디만 하면 한 10분만 뭐 이렇게 지나보면 벌써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람하고 대화한다든지 또 전철을 타고 막 어디를 간다든지 또 직장에서 일한다든지 가서 그런데 한참 그러다 나 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주님과 대화 시도해야지 이렇게 생각나면 얼른 다시 또 시도하고 얼른 또 하다가 또 잊어버리면 얼른 시도하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시도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놀랍게도 이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주님하고 항상 대화가 돼. 저는 지금 여러분께 이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주님과 대화를 해요. 주님,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나 혼자 이렇게 주님,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에서, 쉬지 않고, 그것이 우리 그렇게 계속 주님과 시간 정해놓고 주님과 독대하시고 또 이렇게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새인지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져요. 예, 그것이 뭐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서 잘 안 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시도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인지 주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채워져서 그동안에 주님이 동행했었는데 이제 마음속으로 싹 이렇게 함께 계시니까 정말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더불어 그렇게 되죠. 그것이 임재 안에 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 일상이 다니면서 요즘, 너무너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는 일마다 뒤틀리고 꼬이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둘이 부딪혀서 막 티격태격 하다 보면 자식에게로 막 폭탄이 날아가고 자식들은 나가서 아래 동생들 막 때리고 막 밖에서 아이들도 얼마나 가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은 정말 온전하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갈수록 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래요?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순서가 주님을 임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실 수 있도록 그것을 연습하는 것부터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이렇게 책을 쓰신 저자이신 노렌스 형제께서는 40년을 이 임재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해 안 가시죠? 어느 정도 임재 연습하면은 뭐 되는 거지, 뭐 계속해서 해야 돼? 그러는데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나요? 매일매일 이렇게 임재 연습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영속에서 정말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누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험해도 주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임재해 계시면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해 주셔서 정말 꼭 정식기도 정하셔서 독대 주님 단둘이 시간 가지시고 또 마음에 매일매일 이렇게 다니면서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은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놀라운 주님의 인재를 체험하실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의 굉장한 능력을 제가 또 전해드릴 거예요. 그동안까지 여러분 주님을 계속 마음속으로 채우는 연습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네, 다음 시간까지 동안 샬롬.